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남에게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성결교회 주일 설교 자료로 올라온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가 작성한 원본을 가지고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국 성결교회는 장로교, 감리교와 더불어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단의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의 신학교육기관인 서울신학대학교는 부천에 있죠. 한국 신학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결교회 신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교단 신학은 교단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교단 신학이 제대로 수립되고 강조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실이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교회는 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울러서 미래를 위해서 성결교회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성결교회의 신학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 정체성에 근거해서 성결교회 신학의 특색을 신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성결론을 중심으로 타교파와 비교하고 성결교회의 위치를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 성결교회의 신학 발전을 위하여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성결교회 신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성결교회가 역사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명직 목사는 1925년에 쓴 성결교회 약사에서 성결교회를 오직 감리교회의 개조인 요한 웨슬레를 일어나 곧 초시대의 감리교회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도리와 만국 성결교회의 신앙 개조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국 성결교회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생긴 급진적 성결파입니다. 요새 이단자 만민 성결교회 그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천년 목사는 성결교회사에서 성결교회의 신학을 세계복음파 교회와 맥을 같이 하는 알미니안 계통인 웨슬리안 체험주의에 입각한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강근한 박사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신학적 전통은 동양성교회와 미국의 성결운동을 통한 웨슬리안 알미니안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성결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신학적 뿌리를 첫 번째 개신교 복음주의, 두 번째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세 번째 19세기 성결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의 복음주의적인 전통을 우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헌법 제1장 총강 제6조는 본 교회의 기초 교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일반적으로 믿는 복음주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장 총강 제9조는 본 교회는 복음주의인 타교파와 교인의 교제를 가져 친선을 도모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개신교에 속하는 단체입니다. 모든 개신교는 루터의 친위 교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성결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은 천주교회의 공로 구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친위 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친위가 뭔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 구속이 그 근거가 되죠. 성결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결로 나아가야 된다. 그 성결은 뭐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복음운동과 선교운동을 주도하고 20세기에 와서 자유주의와 투쟁하면서 형성된 개신교의 주요 흐름입니다. 웨슬레안 역사가 스미스는 복음주의의 특색은 첫째,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둘째, 중생의 체험을 강조하고, 셋째, 전도를 사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결교회는 성경 권위를 강조합니다. 성결교회는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이란 단지 전통적인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화려한 의식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전례주의도 아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중생의 신앙입니다. 또한 성결교회는 모든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며 교회는 이 성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성결교회의 역사에서 복음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해방 이후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는 WCC 가입 문제로 심각한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결교회는 자신의 신학적 위치를 복음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미국의 성결운동의 영향이 큽니다. 1940년부터 미국의 성결운동은 소수의 분파운동에서 벗어나서 개신교 복음주의의 넓은 세계에 가담하게 되었고, 미국의 NAE를 형성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이 동양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전달되었고,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성결교회는 빌리 그레함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복음주의 운동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에서 성결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교회는 웨슬레이안 알미니안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폭넓게는 개신교 복음주의와 교류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웨슬레이안 알미니안 계통에 서 있습니다. 웨슬레가 누구냐? 칼빈보다 한 200년 후대의 영국의 그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감리교회가 웨슬레의 전통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알미니안이라는 것은 칼빈주의와 비교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칼빈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항해서 알미니안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동시에 모든 인간이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웨슬레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알미니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성결교회도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성결교회가 알미니안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일반적인 칼빈주의자들이 비판하는 알미니안과는 다릅니다. 성결교회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행적 은총으로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아울러 성결교회는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기 위한 결단이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결단은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를 인본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성결교회는 원죄를 부인하고 자유의지만 강조하는 자유주의화된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인정하지만 선행적 은총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다고 믿는 복음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성결교회를 알미니안이라고 할 때에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구원의 보편성을 인정합니다. 보통 고신파 사람들은 알미니안 그러면 다 이단이라 그래요. 알미니안에 복음적인 알미니안주의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성결교회가 웨슬리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원의 두 단계, 즉 중생과 성결을 강조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천주교의 공로신학에 대항해서 친의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고 죄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바로 친의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친의는 중생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신앙의 기초 단계 다음의 단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루트는 신자의 생활을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빈은 중생 이후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의 공로구원을 타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온전한 신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웨슬리죠. 좀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칼빈이 나쁘고 뭐 루트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최초에 시작했던 사람보다 나중 사람 웨슬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보완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웨슬리는 친위와 중생으로 이루어지는 초기의 구원이 보다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은혜 곧 성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이 웨슬리의 강조점입니다. 사실 기독자의 완전은 초대교회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완전을 생각하게 되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이 절대적이고 정적인 완전이 아닙니다. 동적이고 목적론적인 완전을 의미했습니다. 즉 기독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웨슬리 연구의 근위자인 아또 들러에 하면은 이 목적으로서의 완전히 웨슬리가 말하는 성결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신교 신학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사람의 지향점이 무언가 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웨슬리는 개신교 신학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결교회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일어난 성결운동의 하나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웨슬리의 성결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1867년 전국 성결연합회입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수많은 성결교파들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정리된 성결론은 성결파들의 공통신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성결교회의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성결은 인간 내면에 있는 부패의 성의 변화이며 이것은 성령 세례로 가능합니다. 한국 성결교회 성경론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사학원을 처음 설립할 때에 다른 성교회들이 연합해서 신학교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양성교회는 웨슬리안 성결론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동양성교회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성교회가 뭐냐? 우리 성결교회를 탄생시킨 미국인 두 사람이 시작했던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모체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는 신유운동과 천전설적인 재림 사상이 매우 강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성결운동 가운데는 중생과 성결의 전통적인 웨슬리안의 복음만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신유와 재림의 복음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성결만 받아들이는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유와 재림까지 사중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일반적으로 급진파 성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속한 그룹 중생 성결만 강조하는 것은 그런 그룹은 에즈베리와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죠. 그리고 나사렛 교회 그 다음에 후자에 속한 사중복음을 다 강조하는 그룹은 하나님의 성사학원과 만국성결교회입니다. 만국성결연맹은 1920년대에 여러 성결그룹들과 연합해서 필그림 성결교회가 되었고 1960년대 말에는 웨슬리안 감리교회와 합해서 웨슬리안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성결교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단체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만국성결교회는 중생성결 신유재림을 온전한 복음 혹은 사중복음이라고 부르면서 강조해 왔습니다. 성결교회의 모체가 되는 동양성교회는 이 만국성결연맹으로부터 주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초기 선교사들은 다 만국성결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급진파 성결운동은 오늘날 오순절 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급진파 성결운동은 자신들을 종종 오순절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방언하는 문제가 불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를 가는 바람에 거기서 횡재 만났습니다.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하고 그 교단 자체를 그 좋은 큰 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결교회 헌법에는 본교회는 동양의 모든 나라에 순복음을 전하려는 사명하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복음이라는 것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말합니다. 성결교회 전도표제 4가지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입니다. 방언에 관한 문제만 제외하면 오늘날의 순복음 교회와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여러 사람하고 해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하고도 성경 공부를 1대1로 한동안 오래 했어요. 그분도 목사가 되었을 텐데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더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초기 성결교회는 성령을 통한 내면적인 변화도 강조했지만 성령을 통한 능력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급진적인 성결운동은 오순절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결운동과 오순절운동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성결교회 신학적 뿌리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성결교회의 신학은 첫 번째 종교개혁적인 전통을 이어받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18세기 이후에 일어난 복음주의 전통을 따라서 성서의 권위와 중생의 체험과 전도의 사명을 강조하는 개신교 복음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알미니안 전통을 따라서 비록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선행적 은총으로 자유의지를 회복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며 웨슬레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신자는 신의의 은총 다음에 2차적인 은혜 곧 성결의 은혜를 추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웨슬레이언 알미니안입니다. 세 번째는 19세기의 급진적인 성경 운동을 따라서 중생과 성결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신유와 재림이라는 성서적인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여서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을 추구하며 아울러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의 그리스도의 정의가 되는 성교 지향적인 신학입니다. 급진적인 성결 운동에 속합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성결교회의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인사들은 성결교회의 신학적인 배경을 심퍼슨과 무디 성서학원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는 1981년에 나온 자료에서 요한 웨슬리의 신학적인 배경과 A.B. 심슨의 사중복음 그리고 무디 부흥운동과 관련된 동양성교회 설립자들의 신앙체험과 동양성교회의 신조가 성결교회에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결교회 사중복음은 심프슨의 사중복음에서 유래했다고 했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사중복음은 19세기 후반의 미국 복음주의와 급진파 성결운동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성결교회에 유입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중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심프슨의 성결론과 종말론은 한국 성결교회의 것과 다릅니다. 웨슬레이언 성결운동은 성결을 부패성에 제거라고 보지만 심프슨은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도 심프슨은 성결교회와 같이 종말에 대한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유보하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양성교회 창시자들이 심프슨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심프슨의 신학은 동양성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양성교회 창시자들이 무디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결교회의 신학이 무디 성서학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미국에 우리 교단 신학부가 없어요. 거기 에즈베리도 가고 무디 성서학원 이런 데서 영향을 받는 거죠. 한국에서 동양성교회에 의해서 한국의 자생한 교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배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동양성교회는 무디 성서학원의 방식을 따라서 동경성서학원과 경성성서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강조하는 실천적인 사역자를 양성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무디 성서학원은 동양성교회와 같이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전천년설이 뭐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하지만 무디 성서학원은 웨슬레이언 성결론을 반대했고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성화의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무디 학원은 웨슬레이언은 아닙니다. 성결교회 신학은 성결교회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결교회의 입장에서 신학 전반을 재구성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웨슬리 신학이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은 신학의 근거와 구원론에서는 성결교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한국 성결교회와 다른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웨슬리에게는 신유와 재림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중복음이 웨슬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오순절적인 성령의 능력도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웨슬리에게는 교회론에 있어서도 웨슬리에게는 영국 고교회적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결교회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웨슬리의 근본적인 정신을 따라가야 하지만 웨슬리 신앙을 전체적으로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결교회가 자신의 전통에 맞는 신앙을 완성하려면 오순절 운동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신유, 재림,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 비전례적인 예배 형식 등 오순절 운동과 많은 점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운동이 성령의 역사에서 은사를 강조하는 한편 성결운동은 내적인 삶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운동과 성결운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나름대로 자신의 전통에 맞는 신학을 형성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결교회 전통을 조직 신학적인 틀에 비추어서 조명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성결교회의 신앙을 보다 깊게 형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결교회의 신학은 성경의 근위와 체험적인 신앙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기독교 교리와 생활의 규범입니다. 성결교회는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성서의 고등 비평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고등 비평이 성경의 근위를 약화시키고 계시의 절대성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성성서학원의 전통이며 성결교회 헌법 제5조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인간의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결교회는 정통교리일지라도 성경의 근위보다 우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목사 시험을 칠 때 성결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은 몰라도 된다. 그러나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 모르는 건 절대로 목사로 합격시킬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개신교 정통주의, 특히 칼빈 정통주의는 초대교회 이후 신유는 끝났고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전통적인 교회가 성서를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병답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런 교단 봤어요? 성결교회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딴 데 가서 그런 소리 하면요, 이단 소리 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예수님 맨날 병 고치잖아요. 복음서의 복음 말이죠. 따라서 성결교회는 정통교리의 근위보다 성서의 근위를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결교회는 정통주의적인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성서적인 신조를 중심하여 복음주의 노선을 따릅니다. 성결교회는 성경은 단지 과거의 계시의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책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 행한 거 보고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면 아니래요. 그건 옛날에만 그렇게 기적 행하지 지금은 아니라는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게 오늘날도 그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책입니다. 이것은 웨슬리의 전통과 일치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신학의 근거로서 성서와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서의 근위를 믿지만 동시에 성서의 내용은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체험은 성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체험입니다. 성서를 떠난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체험은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나 자유주의적인 경험신학과는 구별됩니다. 두 번째, 성결교회는 신학 전체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기독론을 중심으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예수님론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성령론이 없이는 기독론이 제대로 위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신학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구신학이
성령론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고 기독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단지 이상적인 인간이나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원론에 있어서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기독론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에 강조점을 두어서 그 의를 덧입는 칭의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그리스도를 2000년 전의 분으로가 아니라 오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존하는 방식은 성령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에서의 성령의 강조는 성화론의 재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 성화는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결교회는 성결은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론에 있어서도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천주교는 성령론을 교회론에 종속시켜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신앙과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령이 교회의 도구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도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나친 관료주의에 빠져있고 그러나 성령의 역동성이 없는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고 맙니다. 교회론이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결교회는 구원론에 있어서 보다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웨슬리는 현재적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칼빈주의가 현 세상에서는 죄에서 온전한 구원이 불가능하고 죽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주장에 반대해서 이 세상에서도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재적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내세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신앙에서 구원을 현 세상에서 이해하는 보다 성경적인 신앙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현재적 구원이라는 말과 함께 온전한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자범죄, 자신이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한 징벌에서의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진입니다. 하지만 성결운동은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세력 곧 원죄로부터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타락을 강조한 나머지 이 세상의 죄의 세력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성결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결교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해서 낙관적입니다. 칭의와 성결이 각각 인간의 죄와 관련된 영적인 구원이고 신유는 구체적인 육체의 구원입니다. 성결교회는 인간의 육체를 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심프선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유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의 특권입니다. 칭의와 성결을 통해서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신유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가 질병에서 해방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신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결교회는 성교 지향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원래 명칭은 복음전도관입니다. 성결교회는 19세기 말 미국 감리교회가 교권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성교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복음전도관이 바로 성결교회의 본래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복음전도관은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교파를 세우기보다는 오직 복음전도에 힘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전도관이 성결교회로 명칭을 바꾼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직 목사는 비록 교파가 되었지만 성결교회는 본래 전도 본의의 단체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결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조직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많은 교파들은 교회의 조직 문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 제도를 주장합니다.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를 주장하고 침례교회는 회중 제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교파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결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 조직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성결교회 초기에는 감독 제도였습니다. 해방한 다음에는 해방 이후에는 한국교회 상황에 장로 제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감독 제도에서 바꾸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결교회는 제도상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구조가 과연 성결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다 하는데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결교회는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역동성 있는 예배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성결운동은 부흥운동의 산물입니다. 19세기 말 감리교회가 부흥하자 점점 전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화되고 생동감이 사라졌습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온 것이 성결 부흥운동입니다. 부흥운동은 근본적으로 전례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형식적인 전례보다 예배보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결운동은 기존의 어떤 신학보다 강력한 개혁적인 모티브, 성결을 통한 사회의 개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결운동은 죄를 용인하는 신학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신학입니다. 따라서 성결운동은 근본적으로 부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8세기의 웨슬레의 부흥운동은 영국 사회가 산업사회로 인하여 타락하였을 때 이것을 갱신하는 운동이었습니다. 19세기 성결운동은 도시화로 인해서 기존의 도시가 황폐했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든 운동이었습니다. 성결운동의 사회개혁의 출발점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더러운 본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회복음은 사회의 개혁을 구조적인 데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인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구조만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결운동은 사회 문제의 근저에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성령 세례로 새 사람을 만드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결운동은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운동입니다. 웨슬리가 산업사회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19세기의 성결운동은 도심의 빈민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성결운동의 일파인 자유감리교회 창시자 로버트는 가난한 자가 와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결운동은 여성의 역할을 크게 인정했습니다. 성결운동은 성령의 시대에는 남녀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지 간에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남녀는 다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결운동은 수많은 여성 사역자를 배출했습니다. 19세기 중엽의 팔모 여사, 19세기 말에 구세군의 캐서린 부드, 동양 선교의 3대 총재 칼만 부인 등등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여섯 번째, 성결교회의 역사가는 종말론적입니다. 성결교회는 전천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죠. 전천전설은 역사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는 진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천전설은 과학의 발달이 인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과학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을 구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전천전설은 과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게 만들고 또 순진한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전천전설은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결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인 일제 말의 교단 해산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제는 역사의 주인이 일본 천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결교회는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천황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결교회의 해산은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결교회가 자랑스럽게 유지해야 될 유산입니다. 올바로 이해한 종말론은 역사를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19세기 말 세계 선교의 열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종말적인 열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지의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메시지는 도시의 한락가의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즉 19세기, 20세기 초에 도시 선교는 임박한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강력한 종말론은 철저한 사회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역사적인 연구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 채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에 사실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은 충실한 역사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결교회의 신앙을 말하는 것은 미래의 한국 성결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미래의 한국 성결교회를 위해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결교회의 신앙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저희 모두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